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름침에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졌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강구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산에서는 이 정도 눈이 오면 전면 교통이 중지가 됩니다. 이동을 안 합니다. 거의 마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참 이 강원도는 이 강원도의 힘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눈밭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끈질기게 씨름하여 이김으로써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모르는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는 적용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하여 응답받는 믿음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알고 있죠. 물론 그 가르침 자체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신자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야 하죠. 그런데 기도를 끈질기게 해야 한다는 것은 성경을 읽지 않고도 알 수 있는 아주 초보적인 진리죠. 성경을 그 내용만 대충 파악하는 식으로 평면적으로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전후 문맥은 물론 본문 뒤에 숨겨진 내용까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영감으로 입체적으로 읽어야 하지만 본문이 정말로 말씀하고자 하는 바 그것이 무엇인지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 성경은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므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계시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바로 삶에 실제로 적용하며 실현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나 그리고 그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잘 따져보고 정리하여 알면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28절에 말씀하죠. 그에 대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는 뜻으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신 것은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야곱이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칭한 것은 그 계시를 듣고 자기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야곱이 각각 무슨 뜻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는지 정확히 살펴보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잘 이해하고 적용하며 사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야곱이 이제 어떤 사람과, 우리는 알고 있죠. 이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와 함께 이렇게 씨름을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밤을 새워서 씨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으로 이해하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로 26절,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리고 29절에 야곱에게 축복하였다는 내용과 연결해서 이 야곱이 끈질기게 매달리니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이것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이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해서 어떤 것이든 하나님과 싸워 이긴다면 이 세상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몰라도 기도를 가장 오래 한 사람의 그 사람의 기도대로 모든 세상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엄청난 혼동이 일어나겠죠. 기도의 씨름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계시하는 것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죠. 또한 기도는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야곱의 씨름은 야곱이 하나님께 씨름을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시작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야곱의 씨름은 기도와는 무관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씨름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전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싸우기 전까지 그 모습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출생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어서 야곱이라고 불렸죠. 이게 형이 앞서가니까 뭐 했습니까? 발꿈치를 잡아서 못 가게 이렇게 막아 선 것입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형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이 팥죽 한 그릇으로 쟁취하는 것은 물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고야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얻을 수 있다. 누구든지 나에게 대드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아야 될까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모습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에서로 인하여서 야복강에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이 장자권을 빼앗은 그 사건, 도망하여 갔지만 시간이 흘렀지만 아마도 형의 성격상으로는 나에게 크나큰 해를 주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예물을 딱 분배하여서 종들에게 맡기고 또 가족들을 보내어서 어떻게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 야복강에 혼자 남아 있는 것이죠. 홀로 남은 것은 여전히 자신에 대한 이 에서의 마음을 알지 못해 불안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이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과연 존재할까요?
이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 인간이 힘이 세서 천사를 이겼고 하나님을 이겼다면 모르긴 몰라도 그는 천사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이 세고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거는 절대로 싸움으로써 이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천사가 마음만 먹었다면 야곱도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순식간에 이길 수 있었겠죠. 그리고 실제로 천사가 야곱의 한도뼈를 탁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로만 너 이겼어 라고 말했으니 야곱이 씨름에 이긴 것도 아닙니다. 결국 이 한도뼈가 나가서 쩔뚝쩔뚝거리면서 이 어떻게 보면 장애를 가진 그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아버지와 어린 아들과 씨름을 하면 아들은 아무리 해도 아버지를 이기지 못하는 것과 같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그냥 쉽게 확 넘겨버립니까? 그렇지 않죠. 아버지가 아들이 힘쓰는 걸 보고 막 얼굴에는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맞죠? 좀 올해는 좀 힘이 좀 더 들어갔네 라고 하면서 기술을 좀 가르쳐 주면서 이렇게 탁 넘겨뜨리지 않겠습니까? 힘에 버거운 척 하면서 열심히 맞장구를 쳐주죠. 왜 그렇습니까? 아들에게 용기와 담력을 심어주면서 자연스레 씨름에 관한 여러 기술을 터득시키려는 그 뜻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는 막 쉽게 던져버리고 막 아들 울고 있으면 그 웃고 있는 아버지도 혹여라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의 천사는 씨름을 통해서 그에게 곧바로 이기지 않고 계속해서 밤새 씨름에 응해주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야곱의 믿음을 시험하고 연단하여 각성시켜서 왜 이 씨름을 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끝까지 놓아주지 않겠다라고 덤비니까 야곱을 축복해 준 후에 바로 떠나지 않습니까? 즉 아들과 씨름하던 아버지가 결국에는 승부를 떠나서 아들의 결정적인 약점이 무엇인지 또는 반드시 배워야 할 기술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입장이죠. 그러면 야곱에게 지금 무엇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밤새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야곱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의 야곱의 상황은요, 자신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100여 년 동안 살고 왔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이죠. 자신이 할 만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짜내고 어떻게든 그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살아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도 이 야복강에 홀로 남았다라는 것은요, 자신을 지키고자 하는, 그러니까 지금 자신이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 복을 빼앗기지 않고 가지려고 하는 그 야곱의 본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를 책임지고 살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에 존재하는 일에 도움된 것으로 생각하고 그 축복을 받아내고자 하는 집착인 것이죠. 너 본성이 어떤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너 본성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있는 너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좀 깨달으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축복에 대한 그 집착하고 있는 야곱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천사는 이 허벅저 간절을 쳐버리죠.
그래서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허벅지 관절이라는 것은요, 이 뭐 고관절 뭐 이렇게 뭐 하고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생식 기능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말인즉슨 생명을 끊어놓은, 생명을 끊어놓은.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하는 힘, 내가 세상 가운데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의 힘을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끊어놓으시.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의 모습은 자신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는 하나님으로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의 그 힘을 무너뜨린 분으로 찾아오시는, 생각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한 하나님으로 이 야곱에게 찾아오시고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의 눈을 각성하여 깨닫게 하시죠.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 너가 죽어야 해.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는 그 모든 힘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천사가 너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했을 때에 해준 거라고는 뭡니까? 말로만 했어요. 말로만. 진짜 이기려고 했으면 천사가 어디 터지든지, 천사가 고관절이 나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얻어 터진 거는 야곱이에요. 지금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절개된 것은 이 야곱이라니까요. 자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 수 없는 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을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야곱이 자신에게 집착하며 세상의 축복의 의미를 두고 그것을 힘으로 존재하고자 했던 정형적인 인간의 모습이 무너질 때에 그것이 바로 이긴 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리를 절게 된 것은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고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멀쩡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힘으로 삼던 모든 것이 무너진 그 흔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너가 이 싸움에서 씨름에서 내가 졌어, 이 의미가 아니에요. 지금 너가 지금 하나님과 싸웠어. 그런데 그 이김이 뭔지를 너 좀 깨달아. 지금 그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죠. 여러분 실제로 성경에 보시면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사용 안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시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새 이름으로 바꿔 살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야곱 자체가 하나님을 이긴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는 성경을 막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해버리니 그 의미 자체를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힘으로 삼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흔적을 가진 게 뭐라고요? 이스라엘. 너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다고? 아니야. 너가 죽어야 한다. 그래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고백하는 게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고백하는 거죠. 적용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라고 이름했을 때에 이 30절로 이제 적용시켜 자신에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곧 이름을 분일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뭐 한 겁니까? 자신이 이제 깨닫게 된 거. 물론 싸우면서 하나님이 이제 알았겠죠. 그리고 누군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는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죽어야 될 사람인데 나는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야 할 존재뿐이라는 사실에 무엇이 된 것입니까? 눈을 번쩍 뜨게. 이게 우리 인간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될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지탱하고 있는 것들이 무너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무엇인지 아세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신의 실체를 알게 된 이 야곱의 이 축복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나 생명이 보존된 것으로 이제 새롭게 바뀌게 됩니다.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게 지금 우리로 따지면 어디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 내가 산자가 되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된 자로 존재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헛된 것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 높이며 사는 것, 즉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자로 사는 것이 바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내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교인들을 이 야곱의 삶의 방식으로 끌어가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노력하면 이 땅의 것을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야곱의 씨름을 거치지 않은 자의 모습이죠. 예수님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임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어떤 욕망으로 살아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말씀이 아니면요, 나는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섬기고 그것을 내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시는 거예요.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숨겨지고 감춰진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야곱은 죽고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 이스라엘로 새롭게 일으키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신자의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원주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그 믿음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옛사람, 자기 위주, 지금 내가 살아있고 내 것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모든 노력들이, 모든 삶들이 완전히 청산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거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즉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는 삶을 사는데, 내가 아직 살아있으니, 아니 자꾸 우리는 내가 죽는다니까 나를 자꾸만 감정을 눌리고 이게 자꾸 죽는 거라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야 돼요. 살아계셔야.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판단, 내 기준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며 믿고 싶은 대로 믿으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니, 천만의 말씀, 여러분. 아직 야곱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요, 절림발이가 돼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힘의 원천이 여러분 안에 사라져야 된다니까요.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쏟아져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식이 망하고 집값이 떨어져서 망하고 돈이 없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나는 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내 입술에, 내 마음의 고백과 찬송으로 흘러나와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으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그 고관절, 이 허벅다리를 이렇게 부서지게 하시는, 무너뜨리시는, 우리의 가슴을 찔러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그 작업을 행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내가 더 우선하는 것을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사는 이 현실이 어렵다고 그렇게 눈물로만, 한숨으로만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이,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모든 염려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치유함 받으며 회복함 받으며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강의 은혜가 오늘 이 야곱의 씨름을 이겨내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온전히 가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날픈 삶의 은혜 너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